확실히 빨간 날이 맞나 봐요. 애들도 시끄럽고. 네. 그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진짜. 진짜야. 진짜라니까. 특히 제 아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진짜라고. 진짜라고. 여러분 뭘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할까요? 억울할 때요. 그러니까 믿어달라는 거죠. 진짜, 진짜. 여기 계속해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진짜 믿음이야 라고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이라는 말은요, 정통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믿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행함으로 내가 뭘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익히 이와 같이 로마서 3장 28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미 의롭다 하는 거는 너가 율법의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 믿음으로 되는 줄. 하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24절인데요.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거 야고보가 진짜 바울을 싫어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나 바울이 말하는 게 싫어. 마음에 안 들었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도 생각하고 믿음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진짜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듯이 야고보는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너희들이 참된 믿음 혹은 우리가 믿는 교회에 배우는 그 성경에 나오는 신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참된 경건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누구도 알고 있다고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귀가 구원을 받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마귀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신 걸 알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요? 그는 아는 지식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종이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돕는 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경고는 뭐라고요? 입으로만 야 편안해라, 너희 쓸 것을 알아서 해라, 주겠지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왜요? 거짓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의 말만 한 뒤에 그냥 뒤돌아서는 거죠.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헐벗고 있는데 분명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도움이 필요한 자를 내가 그 약한 자를 도와라 라고 보내셨는데 불구하고 입으로만 그럴싸한 경건을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경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세주로는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경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도 평안과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비유로 들 수 있는데요, 거짓 경건은 대학에서 종교과정
강자를 수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냥 아는 지식이에요. 하지만 참된 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추구하는 겁니다. 거짓 경건은요, 성경의 역사적, 사회적 전후 문맥을 그냥 분석합니다. 하지만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듣기 위해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경건은요, 기독교, 하나님에 관한 학문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경건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경건은 죽은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는 알지만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참된 경건은 믿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2장을 통틀어서 참된 경건이 어떤 경건인지, 거짓 경건이 어떤 경건인지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2장의 20절부터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예를 통해서 어려운 순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예죠. 지난번에 첫 번째 예랑 두 번째 예시를 드렸는데 세 번째 예시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증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이것이다. 누구냐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에 자신이 한 일을 의로운 것으로 여겼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앞서서 거짓 믿음이 그 사람의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거짓 믿음의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은 놀랄만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이어졌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것을 요구하면서 아브라함이 시험하셨을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얘기. 분명히 75세,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65세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상급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0년 뒤에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주님이 나의 큰 상급이면 왜 나는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까? 맞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이 실제로 대단히 많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몇 년이나 더 기다리신지 아세요? 40년을 더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너무 애지중지 키우다가 소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죠. 이삭을 바쳐라. 예.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 약속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늙었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귀하디 귀한 이삭을 정말 무시무시한 순종을 완성하기 위해서 칼을 지켜들어 죽이려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순종인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았듯이 정말 감질만 나는 찔끔 던져주고 우리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얘기하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옵니다. 나 혼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죽이고 나 혼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라고 이삭을 데리고 오겠다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데리고 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였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칼을 치켜들고 죽여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 어려운 결정이 있고 어려운 순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인들에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 믿음에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도로 살리시겠지.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경외하는 줄을.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한 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야고보는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니라.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우리들에게는 이 말들은 깜짝 놀라지 않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혹은 그의 행위로 인해서 이 믿음이 완성되었느냐 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야고보는 24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24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는 아니다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것이 그에게로 우려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세히 보면 좀 틀리잖아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야고보는 말하는데 바울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도 창세기 15장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가르치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23절에 그 본문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설사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쓰기 전에 야고보서가 그의 서신서를 썼다 할지라도 야고보는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행위에 의해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은혜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물론 기도해야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지만 그게 은혜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위는 은혜와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자는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믿음은 이름뿐인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드러내지 않고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그냥 믿음, 이름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저 사람 불쌍하니까
말만 하고 옷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을 때 그들은 조롱당한다고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채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반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옷을 입지 않고 배고픔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말로만 한다면 그들을 조롱하듯이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내 삶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획득했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날, 하나님을 믿은 그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선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까? 야고보에서 의롭게 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내가 의롭게 받았다, 의로움을 받았다. 그것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입증하는 것이죠. 반면 로마서 바울이 말하는 의롭게 한다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의롭다 선포하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그가 믿는다는 하나님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진짜 믿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행위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 자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그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의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자들이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신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더럽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는 또한 2차적인 의미로서의 의롭다함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냐? 네가 믿는 자냐? 그것을 2차적인 행위로 입증을 해야 돼. 아, 내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와의 비유처럼 그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야 됩니다. 뭐로요? 열매로. 우리가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말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거나 획득하기 위해 아무 행위도 더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필요하긴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108번을 절해야지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결국에 구원에 따르는 결과로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자냐? 그래. 그럼 그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지가 건강하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그냥
명찰만 달고 있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보면요, 제자는 그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요, 줄인 자를 먹이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내실 거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쫓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 역시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삶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선함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럼 새로운 모습을, 선함을 드러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줄인 자,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사랑을 줌으로, 역사함으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과 야고보는 의롭게 하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순종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어려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거.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바울과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행동에 의해서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바울과 야고보는 둘 다 똑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없느니라고 말하였고,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는 것,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예를 야고보는 들므로 해서 쓸모있는, 도움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들어서 예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납득이 가요. 아, 맞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래, 대단해, 그의 삶의 역사상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셨지 라고 끄덕끄덕합니다. 하지만 다음 예시는 의외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아브라함과 뚜렷한 대조, 배경도 틀리고요, 뭔가 틀립니다. 라합은 미천하고 불미스러운 인물이기 때문에. 라합이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술집 여자였죠. 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 위대한 족장. 하지만 라합은 가나안 사람, 평판이 나쁜 외국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경이 틀린 미천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의 예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들어간 것,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거죠. 왜요? 외벽에 있었던 여리고 벽에 살고 있었던 라합의 집에, 여러분, 당연히 누군가가 술집에 들어가면 누가 의심하나요? 아, 저거 첩자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술집에 들어가면 아, 손님을 받는구나, 기생이 손님을 받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 왕은요, 점탐꾼들에 대한 첩보를 들었고 라합에게 그들을 분명히 글로 이상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다 하고 넘겨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들을 넘겨주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지붕 위에 숨기고 그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떠났을 때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그 점탐꾼들에게 라합은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한 동기를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린데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이와 같이 라합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것과 이로 인해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는 것, 간담이 녹음으로 해서 애굽에 나올 때 일들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절면시킨 일들, 우리 마음이 이로 인해서 녹았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는,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처럼 들리죠? 하나님이 그 외국 사람인 라합에게도 그 소식이 들렸구나. 하지만 라합의 행동에 의해서 그의 믿음이 진짜였음을 알게 됩니다. 라합은 자신의 믿음에 의거해서 행동한 것이죠. 그냥 알고만 있던 사람들은 많아요.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여리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기고 왕이 보낸 사람들 다른 길을 보냈을 때 자기 동족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죠. 라합은 여호와의 능한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 이후의 행동들은 라합이 믿음에 대한 증거를 더 제공해주고 있죠. 달아나도록 창문에 줄을 내려주고 그들이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마지막으로 라합은 자기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그들에게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리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라합의 믿음은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탐꾼들을 맞아주었고 숨겨주었고 안전하게 돌려보내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라합은 자기 생명을 걸었으며 그래서 진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요, 사람을 향해 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라합의 행동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라합이 많은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위대한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라는 그러한 행동은 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때에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줄 때에 진짜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사회적 위치를 볼 때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여줄 때에 그들은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라합.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작은 행동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게 별거 아닌 순종이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자임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합의 행동은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미심쩍을 수도 있는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일개 가나안, 일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라고 했을 때 진짜 믿을까? 라는 그 의심을 이 여인은 행함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을, 진짜 믿는구나. 이렇게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야고보는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대해서 대해 말해줍니다. 물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과 충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굳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어를 야고보는 선택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고보의 청중과 바울의 청중은 다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틀리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신들의 신학적 지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유업과 지식이 하나님의 은총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된 확신을 야고보는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이죠. 즉 바울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글을 썼다면요, 야고보는 전통 신학의 지식들에게 동의한다는 사실에 그릇된 위로를 받으려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나는 따나온 당상이야.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말해서 뭐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나만큼 잘 알고 있는 족속도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괴롭히기 위해서 글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너의 그 자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바울은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이 없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과 행위 간의 관계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역을 했죠. 이에 대해서 자신들의 업적을 딛고 하늘로 무임승차하려는 그 영적 경지자들을 향해서 사람이 의롭다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의 청중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적 종교를 가지고 자랐지만 한 번도 그것을 몸소 행동으로 표현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로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에겐 가족이 있고, 나는 교회 출석을 잘하고, 나는 정통 신앙 고백에 모든 것을 동의하고 있어. 이런 자들에게 야고보는 너 잘못하고 있어. 네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네 삶에서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진짜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희생적 사랑, 그 믿음이 진짜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저 앉아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 교회 나왔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믿는 자라면 뭔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믿는 자입니다 라는 명패만, 이름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2장을 마무리하면서 2장에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은요, 사람에 대한 섬김의 행위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행위에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에게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변화된 마음은요, 변화된 행동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대로 살 때 선한 말과 행동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동들이 우리를 네가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모르겠는데가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좋은 행동, 선한 행동들은 믿음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행동들은 우리의 죄를 사매해 주는 하나님의 결정이 옳구나, 너의 죄를 사했던 것이 옳은 결정인 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계속해서 주장해오고 증명하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과 모든 믿는 자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말의 의미가 너희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아닙니다. 하지만 산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믿는 자입니까? 그러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을 보여줄 때 내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믿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지 못한 자인지, 하나님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임을, 참된 믿는 자임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산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산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먹이고 내 선한 사랑, 내 삶이, 내가 하는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덕이 되고 있는지요?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 찐 믿음인지,